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부터 44절까지 41절로부터 4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모든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헌금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동네 슈퍼마켓에 있는 코인 체인지 머신에 가서 동전을 바꾼 적이 있어요. 동전 투입구에 밀어 넣으면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우당탕탕,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였어요. 아마도 이 기계는 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더 잘 들리도록 고안된 그런 기계 같더라고요.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의 성전에도 이런 요란한 장치가 있었어요. 헤롯 성전 입구에 미문을 지나면 나오는 예언의 뜰에 설치된 이 헌금함, 소바롯이라 불리는 헌금함이 바로 그것이죠. 헌금의 종류에 따라 모두 13개의 헌금함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건축헌금, 성전세, 11조, 연보 등등 다 구분해서 내다보면 부자들은 헌금함 앞에서 오래 지체할 수뿐이 없었겠죠. 덕분에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더구나 이 헌금함은 나팔꽃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넣기는 쉬워도 빼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였습니다. 또한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동전을 넣을 때마다 그 울림이 대단했었겠죠. 멀리서도 이 동전 떨어지는 울림 소리만으로 헌금을 얼마나 했나 구별할 정도가 됐다 해요. 오늘의 본문은 외식하는 서기관들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장소를 옮기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성전 뜰에 설치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연보하는 걸 유심히 지켜보세요. 그러다가 그 많은 헌금하는 사람들 중에 한 과부의 연보를 보시고는 감동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모든 지체들을 불러다 모으면서까지 칭찬하는 이 과부의 연보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좀 전에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혀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째가 예수님은 우리의 헌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41절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 앞에 앉아서 그걸 빤히 바라보고 계셨다는 이 말씀 믿기세요? 당시의 돈은 모두 동전이라서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하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여러분들의 헌금함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김지사님 많이 헌금하셨네. 아니, 장로님 헌금이 요뿐이야? 이렇게 참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마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작은 헌금은 내지 않으려고 애썼을 거예요. 또 누가 크게 헌금을 하고 나면 당장 그 소문이 퍼져서 아마 사람들로부터 크게 칭찬도 들었을 겁니다. 참 생각할수록 난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그걸 일일이 보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한 장면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헌금이야말로 외식하는 신앙생활의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헌금이라는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금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눈치껏 헌금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은 뭐 양심의 소리니 뭐 운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의 소리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지요.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려고 외식한다 해서 하나님의 눈까지 가릴 수 있다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식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황금 앞에 앉으시기 전까지 주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 책망하셨어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중시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서기관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들만의 긴 옷을 입기를 좋아했고, 세상에서는 자신이 경건한 자의 인정을 받기 위해 랍비라고 불리기를 바랬고, 또 회당에 가면 항상 높은 자리나 잔치에서도 윗자리에 앉기를 즐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이 곧 자기의 인생을 말해준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기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이 열정을 말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자기 이름이나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이 일은 자기 자신에게 큰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까? 자기 수고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고, 또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그 면에 대한 칭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인정에 목을 메어서는 안 됩니다.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으로 받은 인정에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 인정에 목매다 보면 결국 잘못은 감추고 잘한 것만 드러내려고 저절로 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이 조금만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금세 열등감에 빠지고 또 그러는 상대를 향해 분노까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외식하여도 감추어진 것들은 전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외식하는 자들 틈에서 주님의 눈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는 과부에게 멈춘 것이죠. 결과 외식하는 자들이 이 불쌍하고 힘없는 과부의 자산을 삼켰다고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너희들이 받을 그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헌금이 아니라 진심으로 올리는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예수님은 헌금의 많고 작음이 아니라 그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 그 사람의 사랑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마 세상은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많은 헌금을 하는 부자를 보며 환호하고 주목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길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가난한 한 과부의 믿음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시죠. 본문 43절 4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렙도는 이스라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화폐예요. 달러로 바꾸면 한 50센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것 하나만 넣은 것이 아니라 둘 다 넣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전 재산으로 동전 2개가 있는데 하나만 넣고 싶지 모두 둘 다 넣는 거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둘 다 넣었다는 의미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를 알아보신 거예요. 대부분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사실 자기 생활이 불편해질 정도로 헌금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 과부는 그날 끼니에 써야 될 돈같이 전부 헌금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한 것이죠. 세상은 부자들의 헌금을 더 크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더 크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헌금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다고 큰 헌금을 찾으시면서 물질을 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죠. 하나님이 탐하시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보시고 주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요. 문제는 사랑이지요.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정말 모든 것을 낭비한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죠. 머니턱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결정하고 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쓰는 돈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결정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여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한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큰 돈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유다 같은 제자들은 이걸 보고 몹시 아까워했어요. 너무 아까워서 화가 날 지경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고요? 세상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헌신에 꼭 보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으로 채워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다고 부자의 헌금에 다 마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오히려 부유해지면 헌금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100만 원을 벌 때 10만 원을 11조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억을 벌면 10억을 11조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10억이라는 돈이 자기 수입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 가치가 헌금하기에는 너무 큰 가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조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징표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반대로 헌금이 작다고 무조건 다 마음이 담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년, 두입,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도 있지만 가난해서 동전 한 입 내놓고 한 입만 내놓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드린 작은 헌금에도 거기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담겨 있다면 그걸로 오케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 2, 3절에서 마게도냐 교인의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했어요.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오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도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사도 바울이 입이 이토록 마르게 칭찬했듯이 하나님도 그리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지는지 아시나요? 작은 것을 바라보고 그의 가치를 느끼는 이런 눈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좀 오래된 전쟁 영화인데 내용이 참 좋죠. 영화는 라이언 일병이라는 한 병사를 구하기 위해 중대장과 한 분대원이 모두 희생당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라이언 일병이라는 한 작은 병사를 구하는데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른다고? 그러나 거기엔 단 한 명의 병사라도 적진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미국과 미군의 더 큰 가치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전쟁 중이라도 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므로 평화와 생명이라는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낸 작품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큰 것, 호화로운 것들에 환호하지만 우리는 작은 것에도 눈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다고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 과부에겐 이 작은 헌금이 인생의 전부일 수가 있었어요. 이 작은 헌금함에 이 과부의 소망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소망의 씨가 언젠가는 발하여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다간 큰 것까지 죽게 되죠. 중소기업을 작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언젠가 같은 생태계에 아는 대기업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장애인이나 약자에 대한 작은 배려를 무시하면 결국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더 큰 가치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작은 진실을 외면할 때 결국은 더 큰 진실, 더 큰 하나님의 진리까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곳에 현혹되지 말고 작은 곳에 가치를 외면치 않는 이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이런 신앙적인 눈을 가졌을 때만 세상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모른 척했지만 하나님은 땅으로부터 들려오는 아벨의 핏소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진 않아도 작은 자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성전 예물과 그리스도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43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 헌금에 대해 말씀하시기에 앞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12명 제자 전부를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성전 헌금 앞에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진심으로 올려졌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이제 곧 십자가를 맞으실 주님께서 성전 예물에 관한 영적인 가르침을 밝히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물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 때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예물을 받으시는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예물 중 오직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죠. 여기서 예물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예물 드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와 다시 관계를 맺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24장 24절을 보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 그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번제 드릴 타작마당의 땅 주인 아리우나가 이 마당을 공짜로 바치려고 하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복종의 선언이지요. 오늘 가난한 과부가 올리는 그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너무 가난해서 랩돈을 2입만 올린다고 너는 가난하니까 그만둬도 좋다고 하셨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과부의 2입도 기쁘게 받으셨고 옆에서 예수님은 아멘으로 화답까지 하셨어요. 여기에 헌금에 대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2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무교정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부월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된 유월절과 연이은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헌금에 대한 단호한 명령을 하십니다. 내 앞에 올 땐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당신 스스로 사용하시지도 않을 예물을 받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가 예수가 바로 예물의 본체이기 때문인 것이고요. 둘째가 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이 올리는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거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된 사람들에겐 하나님과 교제할 통로조차 막혀 있었던 거잖아요. 이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통로, 우리와 교제하실 그 통로로 예물 또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예물이 바로 양이에요. 하나님은 흠없는 양의 피로 제물을 받으시고 그 피와 함께 그 사람의 죄도 함께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제물을 올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손을 말하고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양의 피로 속죄한다는 건 아무래도 무한 반복되는 불안정한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사람들은 모두 예수에게 달려들어 그 죄를 덮고 병과 가난과 저주를 모두 예수의 머리 위에 얹었어요. 그리고는 가장 잔인한 십자가 고통 속에서 예수는 피를 물처럼 쏟으며 대속의 제물로 죽어가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단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의 무지한 피로 제물 삼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갚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전체를 통해 또 예수를 통해 믿는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나를 받으셨듯이 또 예수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의 대속의 피의 제물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올리는 예배도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다 가난한 과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리기 바랍니다. 예물이야말로 바로 세상 물질을 통해 믿는 자가 영적 권세를 누리게만 하는 그런 영적인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를 마음의 주여 구세주로 삼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여러분, 우리 헌금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 같이 넣죠.
헌금 드린 그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빈손으로 헌금 드리지 못한 자녀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은혜 하나님이시라면서 혹시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아니신가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십니다. 그럴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당신의 아들까지 예물 삼으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아니 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물 없이는 주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물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예물이라는 축복의 통로로 연결되고 나는 비로소 이 예배의 주인공으로 참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가난한 과부의 예물을 천금보다 귀히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통해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들의 칼급한 심령도 함께 보시는 줄 믿습니다. 헌금을 통해 하나님과 새롭게 교제해 나가는 영적인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